신약성경 6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행동 또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은 밀밭사에서 밀을 따서 먹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시고 또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죄인들 또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고 또 삭개오의 집에 가서는 함께 식사의 교제도 나누시는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깨트리시는 것 같다, 또 율법을 지키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과 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관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능가하지 못하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놀랍고도 쇼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두드러진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들의 시간 대부분을 율법을 가르치며 해석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율법의 연구, 율법을 해석하는 일에 바쳤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율법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또 그런 삶을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율법과 함께 사는 것이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서기관들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거룩함, 율법의 준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구별된, 분리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분리시켰고 구별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엄격하고 또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또 그러한 삶을 살도록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한다라는 이런 율법의 구절은 없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보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은 금식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난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살 수 없어.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으며 또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엄격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유대인들의, 일반인들의 존경과 또 모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뭐 천국에서 작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순위이지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 단면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바리새인은 아주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는 것, 특별히 이 죄인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의 일신상에 관한 일들을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신은 일반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았으며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가늠하지도 않았고 저 특별히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님을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아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 오늘로 치면 이 작은 양념에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그들은 예배와 종교의식 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정확했고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던 것이죠. 또 이것을 그들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행동처럼 주님의 분노를 자아낸 그런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구원받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아주 앞잡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또 23장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이게 화 있을진저, 이거 저주받을 자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저주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너희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 너희 속에는 탐욕과 죄,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23장 33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지옥 간다. 너희는 지옥 행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며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의 마지막 끝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아니, 유대인들에게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사람 앞에 가장 모범적으로 지킨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 왜 예수님께는 저주를 받습니까? 왜 지옥의 자식이라고, 너희는 뱀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게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거든요. 뱀과 독사는 마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니라 너희는 마귀의 백성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지옥 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이렇게 책망하셨으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저주와 책망과 심판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종교는 외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돌아와서 손을 씻지 않고 식탁에서 먹기 시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깥에 나갔다가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고 또 죄를 짓고 범죄해서 돌아와서 음식을 먹으려면 정결하게 깨끗하게 손을 씻어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또 옷에 물을 뿌려 거룩하게 하고 나서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바깥에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는데도 손을 씻지 않고 거룩의 의식을 행하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외적으로는 깨끗하고 그렇게 정결 의식을 행하면서도 너희의 내면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도 무관심하느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깥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훨씬 더 중요하며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외쳤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나에게서 멀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책망하시고 그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손을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진짜 거룩한 사람이며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유대인들은 거의 평토장을 하기 때문에 회칠하면 그것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깨끗해 보입니다. 하얗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하얀 회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습니다. 썩어갑니다. 냄새 납니다. 온갖 벌레들이 모여서 그 시체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의 실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는 과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습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당을 출입하며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또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는 다 거룩해 보입니다.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속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깨끗할까요? 거룩할까요? 온전할까요?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와서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 여전히 서로를 향한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음란한 마음, 속에 더러운 벌레들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으로 깨끗해지고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이 외적인 종교를 능가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할 수 없으며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것인가? 그들은 선한 삶보다 의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양념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리며 또 바깥에 나가면 무조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손을 씻는 것과 같은 행동,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는 철저하고 빠지지 않게 지키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나머지 삶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중심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강도에 의해서 옷을 다 빼앗기고 벌거벗겨지고 또 그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그 사람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본 것이지요. 피투성이가 되고 옷도 다 벗겨져 있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광경을,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후에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못 본 게 아니라 분명히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자, 거의 죽어가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한 사람이 와서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어서 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자, 거의 죽어가는 자를 자기 나귀에 싣고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여행 중에 다시 갔다 와서 돌아올 때에 그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 강도 만난 자를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에 보면 이 등장인물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 보면 제사장도 등장하고 레위인도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신분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지요. 그런데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고 지금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동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 아닙니까?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거나 혹은 접촉했다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예 이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원하시는 것,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정말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자, 그것을 보고도 그냥 예배드리기 위해서 빨리 지나가는 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즐거워하며 그런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고 히브리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 또 성경의 가장 위대한 단어인 사랑 혹은 자비 혹은 친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즉 사랑, 자비, 친절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전혀 백성들을 향해서는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향해서는 친절을 베풀지 않아요. 자비롭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는 빠지지 않고 드린단 말이죠. 또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는 드려요. 근데 하나님 진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고통받고 아파하며 쓰러져가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돕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 그 비유의 등장인물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들을 이 등장인물로 세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문직은 뭐예요? 예배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 그렇게 고통 속에 이제는 그냥 놔두면 영원히 죽을 그 사람을 위해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요. 과연 그 제사,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그 백성을 향해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거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계명들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남편이 있는데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 그건 사랑 아니죠. 진짜 사랑은요,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고통으로 인하여 그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이 죄인, 이 죽어가는 죄인들, 고통과 신음 속에서 아파하는 이웃들을 향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친절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죄인이라고 이렇게 그들을 미워하며 아예 그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인간들이라고 그들을 거절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너무도 철저했던 것이죠.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일정한 몫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를 우리가 봉양하거나 또 부모에게 무엇인가 잘해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들은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런 방법으로 너희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고 있다.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백성을 향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나님께 11조 드린다고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는 일에는 전혀 그들은 관심을 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습니까? 그들의 의를 능가합니까? 예배는 잘 드리는데, 또 직분은 갖고 있는데, 주일은 잘 지키는데, 과연 내 주변, 내 좌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들을 친절하게 돌보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우리는 과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 잃어버린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행동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과연 예배 드릴 때만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 이렇게 경건한 마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예배가 마쳐진 후에도 역시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저 바깥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일은 우리가 모여서 참 거룩하게 삽니다. 나머지 6일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6일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것을 준행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전혀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삶을 살고 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친절을 베푸는 이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마치 천사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외적으로라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주님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들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은요, 이 신앙과 삶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냐라.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기에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높여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그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 높이지 않고 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야.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는 추호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신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모욕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것이거든요. 그 높임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신 분, 그 사람을 그렇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중간에서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높아지며 자기가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높임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해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보여주는 거죠. 난 이런 사람이다.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엇을 받는 것이요?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말씀하세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자, 이런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 높임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중간에서 그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을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자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만이 드리도록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는데 그가 자신이 그냥 급해서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질문을 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블레셋에 의해서 우리가 패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까?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까?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분,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그러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부산물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정말 존귀한 자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이런 건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게 될 때 이건 뭐예요? 따라오는 부산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목표는 뭐예요? 사울 왕의 목표는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라고요. 그 전쟁에서의 승리 때문에 사울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왜요?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리지 않아서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배했다면요, 여러분, 패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우리가 죽어요. 그게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여러분, 무조건 내가 살고 내가 잘되고 내가 영광받고 이거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목표는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또 옷수를 크게 하고 흰 옷을 입고 경문을 차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과 칭찬, 인정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전쟁에 지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 따라 순종하다 죽으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순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 다 버리고 여러분 내가 잘 되어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위한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말로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의는 외적인 형식적인 의였고 그 속은 완전히 썩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의식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선한 일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또 이들의 의와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모든 의식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었다.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었다. 이게 바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고, 이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너희도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선언하셨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천국을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은 다 땅으로 떨어지게 그렇게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아주 어릴 때 황금박쥐 이런 만화 영화가 있었거든요. 여기 망토 메고 막 이렇게 하면 날아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셔요? 그런 거 아셔요? 아주 옛날 영화예요. 그렇죠? 그런데 애들이 그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보자기 메고 저 언덕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랬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다리 부러지고 그래갖고 뉴스에서도 절대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된다, 떨어지면 부러진다 막 이랬다고요. 그런 날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 중력의 법칙이 이 땅에는 작용하기 때문에 그 중력의 법칙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에는 영적인 중력의 법칙이 작용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죄악으로, 육신으로, 세상으로 우리를 이끄는 이 영적인 죄악의 힘이 이 세상에는 작용한다고요. 자, 며칠 전에도 해군의 P3 초계기인가요? 그게 이제 저 공중에서 이 모든 저 북한 땅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탐지하는 우리 공중 자산이거든요, 해군에. 근데 그게 이렇게 CCTV를 보니까요, 공중으로 쭉 날다가 갑자기 땅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낙하를 해가지고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타고 있던 4명의 장병이 모두 다 순직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되려면요, 이 비행기의 무게와 그 다음에 중력을 능가하는 이 양력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양력을 힘있게 작용하기 위해서 뭐냐면 엔진이라는 것, 제트 엔진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의 무게와 중력을 이길 만큼의 속도를 내면 결국 이 중력을 이기고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력의 힘에 미치지 못하고 무게의 힘을 미치지 못하게 되면 비행기는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외적인 삶, 그리고 자신이 영광을 받는 이 죄악의 삶이죠. 이 죄악의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뭐예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죄악의 중력을 이기고 또 이 육신의 소욕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악의 모든 이 역량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여 하늘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조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거거든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게 뭐예요?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힘을 가지고는 결코 이 세상의 죄악의 중력,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능가하여 하늘을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까지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육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부자도, 어떤 기술자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가진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대신 죄를 정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육신의 중력을 거스리고 죄악의 중력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로운 본성을 갖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육신의 소욕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 영적인 중력, 세상의 죄성을,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을 능가하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육체의 소욕과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돈으로 이길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요? 우리의 학벌로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과 마귀와 사탄의 권세는 웃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하늘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팔복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 애통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게 하시고 또 온유한 마음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 또 정결한 마음 주시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며 이 팔복의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삶,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죄악의 중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저 하늘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때 이 세상을 이기고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